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 듣기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 진교교회로 오기 전에 그 경상남도의 거제도 있습니다. 옛날에 유배지인데 지금은 이제 발전해가지고 거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제에 처음 갔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제 처음 이제 이사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도 그 새벽기도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를 이제 갔더랬습니다. 새벽기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무슨 광경이냐면 오토바이, 자전거, 전 전국에 있는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다 거제도로 온 줄 알았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조선소에 그 일하는 거제도 조선소가 있거든요.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태우는 걸로 안 되니까 45인승 관광버스 한 수백 대가 아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막 지나가고 또 담배 피면서 막 이렇게 작업 보고 있고 바쁘게 걸어가시는 분들로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인가 모를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야, 이렇게 아침을 일찍 깨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몸에 소름이 이렇게 딱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 복장을 입고 그렇게 출근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광경은 거제도에 이제 그 믿음의 우리 지체가 결혼식 하는 그 결혼식장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교회 성도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 복장을 입은 상태로 결혼식장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분들 자기 그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결혼식을 주로 토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하니까 저희 토요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제도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시 시간 내가지고 아니면 뭐 반찬을 이렇게 내가지고 잠시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만일에 그 자기 작업 복장이 부끄러우면, 그 자기 하는 일이 부끄러우면 그 작업복을 이렇게 입고 결혼식장에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내가 그 세계 제일의 조선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일한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복장 상태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분들 진짜 조선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그리고 맡겨진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자부심과 이 어떤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임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 조선업에서 일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그냥 삼성중공업에서 일하고 아니면 대우조선에서 일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건데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평생 어쩌면 그 직분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10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누구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걸 은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모세처럼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설교할 때 제 말이 좀 이게 논리정연하고 잘 전달력이 있습니까? 늘 저는 하고 나면 부끄럽고 그때 왜 그걸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를 집에 가면 계속 자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음속에 좀 답답하고 이거를 정말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정작 우리 담임 목사님,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앞에서라든지 우리 장로님 앞에 서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새벽기도 때 혹시 제
저쯤에서 기도하는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주로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머리가 진짜 나쁘거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뭐 예를 들면 제가 맡은 뭐 주일 학교, 아니면 또 청년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혜 하나로 솔로몬은 그 두 여인이 서로 자기 말을 하는 거를 순식간에 잠재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뭐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여기서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 한마디 하면서 서로 조용하게 하고 다 돌아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엄청나게 힘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말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해주세요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또 요리를 잘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계, 뭐 방송 장비, 뭐 수리 이런 거를 되게 저는 못 따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저희 청년부 뭐 이게 그 비전 트립 마련한다고 그 솜사탕 기계 이 봇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돌리다가 이거 지금 손에 베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다가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기계 못 다루면 항상 그런 부상을 당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리도 잘하고 싶고, 악기도 잘 다뤄보고 싶고, 그리고 뭐 기계도 잘 다루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되죠. 그 저의 한계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은사는 특징이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특징 중에 하나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우리 어디에서 이걸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사실은 이 달란트가 무게나 화폐를 이야기할 때 달란트를 쓰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달란트가 그 영어로도 실제로 씁니다. 탤런트. 그래서 우리가 뭐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뭐 탤런트, 연예인이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능, 능력을 뜻하는 건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칭찬 듣죠. 근데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이제 꾸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마태복음 25장 거의 끝부분 30절에 이 1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1달란트를 안 남기고 묻은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어떨 때 이를 갑니까? 엄청 분노에 차거나 너무 화가 났을 때 이를 갈죠. 너무 억울할 때도 이를 갑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엄청 안 좋을 때, 자기 스스로 분을 추스릴 때에 이를 갈죠. 그럼 종도, 그 1달란트를 묻은 종도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요. 그래서 우리도 은사를 묻어두기만 하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달란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달란트로 남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제가 고린도전서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혹시 전서 13장을 혹시 무슨 장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은사, 은사 관련된 건데, 이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체,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를 돌봐야 되는데 서로 잘 돌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번 부흥회 때 이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멩이 던지는 장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돌멩이를 하나씩 다 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돌로 쳐 죽일까? 그리고 저 성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정말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달란트 특징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달란트가 많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겠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받은 달란트 다 이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하반부와 11절 상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 그냥 청지기도 아니고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인의 재산 혹은 집안을 관리하거나 월급 지급, 또 그 음식을 배분하는, 음식이 중요하니까요, 이걸 책임졌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각자 은사대로 섬길 때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해야 사실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못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말 잘 못한다 그랬죠. 말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못하는 게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지만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되면 이 주일학교 막 꾸밀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께 소개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좀 이 그림 그리는 거 좀 도와달라고. 집사님한테 진짜 그 사정은 이야기 못하고, 제가 말 잘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논리 정연하게 충분히, 집사님 제가 잘 못합니다, 이게 상처받지 마세요, 이게 제가 못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왜 논리 정연하게 말을 못했을까? 제가 귀찮아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림을 진짜 못 그리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도 저희 혹시 초등부 안에 꾸밀 때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못 도와주는 일이 생기려면, 아이고 서 목사님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요령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못 그리는 갑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 목사님 그 부흥회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10절 11절 말씀처럼 자신의 은사를 사용함과 동시에, 이것이 또 안 좋은 그 예라고 말씀하는데, 은사로 섬기는데 계속 나의 말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봉사를 나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그 이수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의 어쩌면 그 맥락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장애우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그 당진 통일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가 맡은 부서나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할 때, 제가 몸이 좀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바쁘게 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부탁한다든지, 뭐 평소 때와 동일한 부탁인데도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 부탁에 괜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적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그건 뭐 무슨 부탁이라고 조금 뭐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조금 더 몇 걸음 더 뛰더라도 내가 그냥 섬길 걸,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당진 동일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가 섬기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 당진 통일교회의 부흥에 그 어떤 원리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번 부흥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을 깊게 했거든요. 아,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한다면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니까 느낀다라는 것이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에서는 뭐 자비, 뭐 부처의 자비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이러면, 아,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이지요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당연히 한다 치더라도 내 이웃, 아니면 내가 속한 주일학교, 아니면 우리 목장, 아니면 우리 전도회,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나의 말을 하지 않는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내 말을 하니까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지요.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오늘 했던 말 중에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게 좀 상처되는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상처가 됐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가급적이면 100% 그렇게 다 못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집사님한테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 장로님께 한번 점검을 합니다.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혹시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때문에 혹시 상처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꼭 찾아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상처 안 받았으면 감사한 거고, 상처받았으면 집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급적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 없이 섬기기만 하는 경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있는데 마시진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섬길 때에는 지금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넘쳐서 부어주신 이걸로 이게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섬김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차 있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 이게 예수님 믿고 아니면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풍요를 통해서. 그런데 점점 물이 빠져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이 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는 목사님께서 이걸 아시고 일부러 그런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얼굴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진짜 얼굴 표정을 보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게 그 수건 쥐어짜듯이, 안 그러면 참기름 쥐어짜듯이 그렇게 바짝 메말라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 근데 사실은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뭐 자랑은 아닌데 여러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진짜 이 TV에 그 인간극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별의별 사연을 가지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제가 그 집사님들에게 그냥 보통 우리 한국 정서가 목사님 좋은 거 들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못 받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제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저에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집으로 불러서 음식 대접하고,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 섬길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주일날 좋은 옷, 이렇게 주일날 올 때는 그래도 조금 이게 신경 써서 차리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한 주간 별일 없었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일을 다 겪으시고 교회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힘겨운 내색 하신다든지 권사님께서 힘겨운 내색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장로님, 권사님, 좀 특별히 또 목자, 목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외롭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잘 안 안아줍니다. 나중에 장로님께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안 알아주더라고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요. 근데 어떻게 하죠? 태어난 척, 강한 아빠인 척, 강한 엄마인 척, 강한 장로인 척,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섬기시고 새벽기도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고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시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요, 내가 물질로 아니면 시간으로 섬길 수 없다면 제가 감히 부탁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저는 저를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하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분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직장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섬기시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저번에 그때 홍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이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눈물이 나. 주님 보자마자 이제 우리 죽으면 주님 볼 거잖아요. 그냥 주님 보는 순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그 환한 빛이 비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주님 반가워서 이야기를 먼저 할 것 같죠. 주님 너무 기쁩니다 이야기를 먼저 할 것 같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 살아있는 동안에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눈물부터 흐를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너무 인생의 여러 가지 그 곡절을 겪어왔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거 예수님을 믿어도 그 독일 아우토반처럼 길이 뻥 뚫린 상태로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공감하시지? 예.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그 순간 별의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그래서 정말 이 컵에 물이 바짝 말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연이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뭐 제 사정이 얼마나 힘든데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몰라요. 죄송한 말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이 한 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얼마나 한 주가 힘들었는지 이게 들은 건 알지요. 이게 이야기하다가. 근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탈진되는 걸 넘어서 이제 은혜로 섬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섬기는 겁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납니다. 바로 이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나머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하는 것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섬기는 것 가운데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좀 정장 입었고 이제 목사니까 이제 아시는데, 그냥 그 모르고 그 진교회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사복 입고 걸어가면 제 목사인 거 알겠습니까? 목사님 티가 납니까? 그냥 젊은 총각 하나 지나가네죠. 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신천지를 만났습니다. 거래가 신천지 만났는데 처음에 신천지고 모르다가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알게 됐는데, 자기들 기준으로 전도하는 것이지요. 남자 3명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도 모른 채 잘 만났다. 동시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제 자기 신천지 이제 나오라는 건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의 신분도 이야기하게 되고 진리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그 3명에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평소 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되겠냐고 질문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다. 맞냐고 하니까 이만희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단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이만희, 저는 생각할 때 이만희가 사람인데 이만희가 죽는다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절대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한테 뭐 더 화를 내듯이 안 죽으면 어떡할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확실히 이제 이단이다. 왜냐하면 이 귀로만 들었으면 신천지가 이단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고,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제 신천지가 이단인 거죠. 확실한 거죠. 혹시 여기 신천지가 계시다면 지금이도 늦지 않으시니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기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예 장로님, 서기철 목사님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던데 저희 천국 가는 게 신앙의 그거랑 상관없다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천국 가는 거고, 이게 왜 이러냐면 저희 중고등부, 저희 진교계 중고등부를 뭐라 부릅니까? SFC가 뭐죠? SF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서기철 팬클럽?
약자입니까? 예, Student for Christ죠? 예, SFC 맞습니까? 예, 그 예수님을 뭐 위한 학생 뭐 뜻 좋습니다. 예, SFC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SFC 강령 뭐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딱 시작이 뭐냐면 우리는 정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대는 큰 거고 소교리는 작은 건데 소교리 문답 1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 천국은 당연히 우리 들어가는 건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건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 앵무새처럼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신천지처럼 천국 가는 데만 관심 있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게 뭘까를 사실은 우리 신앙이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도 늘 이런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지거든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면 어떡하지? 떨립니다. 예.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이게 왜 이런 말씀하시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오늘 오전 말씀 본문이었지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내용에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잘하는 거 없지만 그런데도 사역하는 가운데 가끔씩 그런 고민합니다.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높아져 있는 부분은 없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교훈을 해준다고 이제 목회 그 신학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주의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성도들이 그 설교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끔 하는 설교자가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요, 우편 배달부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신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우편 배달부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편지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아질 수 있도록 거기에 힘써라.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좀 높아진 건 없을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귀에 또 낮아지기 그거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말 위에 타려고, 그것도 백마 위에 타려고. 이만희가 백마 타고 가거든요. 사진 보셨습니까? 예, 이만희 그 교주가 백마 타고 막 가사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이단들 좀 교주쯤 되면 백마 타려고. 그 수도권에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또 이런 걸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책 제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은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늘 제 가슴을 울립니다. 나는 죽었는가?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은 죄의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청지기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의 청지기 노릇, 그리고 내 힘으로 섬기고 내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말로 하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분들 계시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구의 교사입니까? 하나님의 교사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의 장로, 권사, 집사입니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나는 살아계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다,
권사다, 주일학교 교사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녀다, 얼마나 큰 자부심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시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앞서 제가 거제에서 사역했을 때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작업복, 그 작업복이 자랑스러운 게 못 된다면, 그 직업이 부끄럽다면 결혼식장에 그 작업복 입고 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오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글자가 새겨진 그 작업복을 입고 들어올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오늘 설교 제목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 죽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라고 꾸중 듣는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 잘 남겨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럼 우리 가슴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흘렸던 눈물,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일, 주님 아시지요? 제가 그때 얼마나 외롭게 그 주일학교 그 예배실 거기를 청소하고 그리고 자막을 넘기고 그리고 식당 복사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두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